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땅에, 이 세상에 살면서 잃어버렸는지 빼앗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들이 힘에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인생을 해독하라. 빼앗겼는지 잃어버린지는 모르지만 우리 다시 해독하는, 디톡스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창조적인 글쓰기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진 크리스찬 작가 애니 딜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애니 딜라드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가인데 어느 날 병이 들어서 몸에, 누구나 병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팅크 클릭이라는 그런 지역에 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기 몸을 이제 돌보기 위해서. 그 팅크 크릭이라는 그런 지역에 살면서 글을 하나 썼는데, 팅크 크릭 순례,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퓰리처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애니 딜라드라 이분의 책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의 그 책에서 어린 시절에 자기 유년기의 이야기를 써놓았더라고요. 갖고 놀 게 별로 없는 그 시절에 이 어린 애니는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길에서 놀았다는 겁니다. 동전을 몇 개를 이렇게 골목 어귀에 숨겨놓고 바닥에다가 화살표를 그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써놓고 화살표 그려놓고 숨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었대요. 그 애니 딜라드가 이제 숨어서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래요. 그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 중에 그 화살표를 보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보기는 봤는데 긴가민가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은 그 화살표를 따라가서 숨겨진 동전을 자기 것으로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애니 딜라드는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상당한 동전을 숨겨놓았다,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동전들,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를 걸어놨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화살표를 보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보기는 봤지만, 화살표를 발견했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 소수지만 그 화살표를 따라가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동전을 취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화살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거기에 숨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한 동전들을, 여호와 이레를 숨겨 놓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화 작가 안드레센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노래해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는 동화다, 그래요.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상당한 동전을 숨겨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차지하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가을이 되니까 더욱더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어요. 저는 그 젊은 커플들을 주례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태어나서 부모님 손에서 자라다가 이제 부모님 손을 떠나서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한 아이를 길러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부모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이제 잘 살아야 돼. 너 시집 가서 잘 살아. 이게 부모의 한 가지 소원이지 않습니까? 주례하는 목사도 그런 마음으로 주례를 해요. 하나님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딱 한 가지입니다. 잘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 도둑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마음은 잘 살아야 돼. 너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원하시고 곳곳에 동전을 숨겨놓고 그러는데 왜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못할까? 늘 뭔가 이렇게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늘 뭐가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왜 그럴까? 그게 뭘까?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이유를 사람들은요,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부모님께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 처음부터 내 인생은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나는 흙수저다, 흙수저. 가진 게 없어.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못 나온 거, 학벌,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풍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딱 서두에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인들아 그러니까 여자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벗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생이 자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예요. 로마서의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도 그분을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요, 부부 관계를 펴. 부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신랑 예수, 우리는 그의 신부. 부부 관계, 이런 자식과 부모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혈육에 나눈 아빠와 아버지의 관계, 그걸 더 뛰어넘어서 아무 허물이 없는 부부 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 그 신랑을 두고 세상과 버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버한다는 것은 세상과 너무 밀착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두고 신랑 예수를 두고 우리는 세상과 버하고 있다. 이것을 간음한 여인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과 연결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시대가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다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그 안에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그 잡지, 그 사람들에게 연구하는 연구소죠. 근데 거기에서 5,000명
페이스북이라고, 여러분 SNS 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페이스북을 하는 5,0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의 질이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뭐 밥을 먹을 때 어디 가든지 항상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이쁘게 만들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리고 거기다 글을 달아놔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그 페이스북에 팔로우하는 사람 들어와서 좋아요, 댓글 남기는 그걸 검색한 또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마음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요,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이라는 그 책 속에 보니까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인터넷상의 교류, SNS로 인터넷상의 사람들 교류하는 그 교류는 설탕 대용품과 같을 뿐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설탕이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달콤한 거 먹는 거예요.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SNS를 통해서 좀 달콤한 게 하는데 삶의 질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SNS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세상을 향해 끌고 가는 견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자꾸만 세상과 벗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생명의 삶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서가 가고 있어요. 근데 어제 토요일 아침에 보니까 그 본문에 보니까 그다랴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 그다랴는 예레미야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깊은 구덩이에 있을 때 왕에게 부탁해서 그를 건져서 살려준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 상황들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죽게 돼요. 그 죽어요. 어제 본문에 보면은. 너무 안타깝죠? 시작이 참 좋았는데 그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이제 그 본문이에요. 굉장히 제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은 다 순수하게 시작해요. 정말 좋게, 순전하게. 그렇게 시작했다가 가면서 사람이 변해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한다, 사람이 변한다가 언제 변하느냐? 힘을 갖게 될 때 변해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권력을 말하기도 하지만 권력만 힘이 아니에요. 돈도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힘이 주어지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처음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공항에서 활주로 달려서 쫙 이륙하는 거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쭉 목적지에 가서 잘 착륙하는 것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작은, 예수 믿는 우리 시작은 순수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착륙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과 벗하는 너라 그랬어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그냥 추락시키고 망하게 만드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신대요. 언제부터 교만해졌느냐? 힘이 생겼을 때, 돈이 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단 말이죠. 여러분, 교만한다는 게 뭡니까? 세상과 벗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벗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세상과 벗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어깨가 뻣뻣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물리치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없이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지도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추락시키는 내 마음속에 있는 독소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써서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애써서 디톡스하고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이거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1부, 2부에 부른 찬송이 있어요.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그 찬송 불렀거든요. 주 없인 모든 일 헛되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없인 모든 일 헛되여라. 건강도 성공도 돈도 권력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즘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몸의 열을, 온도를 재지 않습니까? 손에 재다가 이마에 재다가, 이제는 이제 이 단말기 앞으로 지나가면 딱 띵동 이러면서 몇 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정상 체온이 됐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만약 온도가 자기 체온보다 올라갔다 39도 이러면은 여기 못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너무 당연한 걸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도 더워도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몸에 나쁜 독이 들어오면은요, 이 몸이 온도가 올라가요. 내 몸이 열이 난다는 것은 뭐가 나쁜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자체가 그 나쁜 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열을 올리는 거예요.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온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온도, 우리가 참 뜨거웠거든요. 순수하고 뜨거웠거든. 첫사랑의 그 주님 앞에 그 감격, 그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참 좋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서서히 식어졌어요. 요한계시록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런데 그 뜨거웠던 것이 식어서 미지근하게 돼요. 한 도씩 1도씩 낮아져 가지고 이제는 사늘하게 식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식어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식어져요. 예배 한 번 빠져도 아무 일도 없으니까, 예배 한 번 대충 드려도 괜찮으니까 그때마다 1도씩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미지근했다가 이제는 사늘하게 돼 간다. 우리가 지금 정말 좋은 계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살살할 만큼 이제 가을이 우리 앞에 확 다가왔어요. 참 좋은 계절이에요. 얼마 있으면 이제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올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과 겨울 왜 옵니까? 단순하게 태양에서 지구가 가까우면 뜨거운 여름이에요. 태양에서 지구가 점점 멀어지면 겨울이 되는 겁니다. 차가운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서 조금 멀어지면 인생의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돼요. 오늘 보면 그래서 세상과 보다는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그 뭡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독이. 그 독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세상과 보다가 재밌게, 이 교만이라는 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우리 인생을 치명적이게 만드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독을 넣을 것이 아니라 시편 119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독을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독을 넣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복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다시 4절 한번 보십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 이렇게 말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과 벗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세상과 벗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벗이 될까? 여러분, 세상과 벗된 사람이 뭐가 복이 되겠어요? 설탕 물 마시는 건 똑같지. 우선 달콤한 거지. 결국은 몸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단 거 계속 먹으면. 하나님과 벗된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8절에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도 나와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벗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 묵상해 가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의 모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삶의 모습은 늘 기쁜 거예요. 늘 항상 기도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벗어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 안에 있는 그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겉으로 보기는 힘없는 사람 같고 초라할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 가진 사람이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의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해독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삶의 독초 같은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